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우리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이른 아침에 가장 이른 시간에 주님으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여기 모인 주님의 많은 백성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많은 탄식과 그리고 많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평안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께서 친히 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워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찬양이고 특히 자세히 보시면 시온에 대한 찬양 시입니다. 오늘 시편 배경을 조금 알아보면요. 갈대아의 포로 감독관들이 유대 포로들에게 너희 고향에 대해서 노래해봐라 라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온 찬양시는 오늘 48편을 비롯해서 46편, 76편, 87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온 찬양시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떤 본문에 대하든지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것은 우선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누가 기록했을까? 그리고 누가 노래했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노래하는 것일까? 이겠죠. 후자는 이미 갈대아 포로 감독관들이 감독관 같은 이방인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전자는 당연히 유대인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이 시편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 시온성에 머무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기록은 했지만, 유대인들이 노래는 했지만 누가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를 했냐? 바로 시온성을 순례하는 이방인처럼, 순례하는 한 사람처럼 노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억측은 아니고요. 이렇게 순례자가 이거를 기록했다, 순례자의 입장에서 노래를 했다라는 것을 단정한 이유는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 순례자가 어떻게 그 시온성을 돌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돌았는지가 거기에 아주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시온의 축제들을 즐기던 모습들이 여기 시편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순례자는 시온성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찬양 받으실 곳이라고 묘사하죠. 순례자는 시온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거하시는 성이라고만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도 자신을 뭐라고 알리셨다고 하죠? 요새로 알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성에 거하시는 동시에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죠. 늘 함께 계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피난처로 삼을 요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아플 때, 그리고 적이 우리를 따라올 때, 핍박받을 때, 슬플 때에 우리의 피할 바위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요새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진리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자는 계속해서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노래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라고 하지요. 이 왕들은 이방의 왕들입니다. 이방의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기보다 겁이 많은 건지 시온성을 보고 그 위대함을 목격하고 그 시온성을 바라보는 순간 겁에 질려서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갑자기 그들에게 떨림이,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이들이 공포에 질려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그 겁이 얼마나 컸는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이 7절에 보시는 다시스라는 도시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이방의 배를 동풍을 일으켜서 깨뜨리셨다라고 오늘 순례자는 노래합니다. 이 모든 광경들을 순례자가 보고 목격하고 노래를 합니다. 많은 이방wan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으나 그 위험에 주눅이 들고 대적하러 온 모든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밖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외적인 요소들이 있죠. 즉 물질, 관계, 건강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죄들, 즉 이기심, 미움, 시기, 질투, 자존감, 허영심,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등등 우리 안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지요. 이런 수많은 대적들에게서, 외부에 있는 대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이들에게서 보호하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요새라고 자신을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새의 덕을 보려면 요새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요새 밖에서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적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나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표현하듯이 요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요새이신 하나님, 그 요새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요새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주의 전으로 이동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하죠. 순례자는 이제 그 성을 많이 돌아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 가장 중심부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그 인애를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을 생각했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지요. 그런데 이 사랑과 연관된 것을 11절에서 뭐라고 하죠? 신기하게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심판에 기뻐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판이라는 건 나쁜 존재를 징계하는 것의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심판의 의미는 가려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염소와 양무리를 가르는 것처럼 죄인과 그리고 선한 의인들을 가르는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주님께 속한 것 그리고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종말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 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날 때에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심판은 오늘날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고 분별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생각 중에서도 어떤 것이 선한 생각인지 어떤 것이 악한 생각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한 세상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악한 것을 택하면서도 때로는 악한 것을 택하면서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 그것을 모든 결과를 보니까 선한 것을 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악한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을 하죠. 때로는 선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악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합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순례자는 심판을 얘기할 때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새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요새를 바라보면 그 요새 바깥에 있는 것들은 악한 것이고 그 요새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노래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이 시온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새 바깥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노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않은 것인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그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닐 때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12절 13절에 이르는 시온을 뭐라고 하죠? 시온을 돌면서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어보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인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기뻐하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례자가 노래합니다. 시온을 돌면서 망대들을 세워보고, 망대들이 몇 개였는지, 성벽을 자세히 보고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의 궁전을 살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돌아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잠언 기자도 얘기를 하죠.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내가 기억 속에 내가 그냥 판단하고 내가 그냥 기억하는 하나님은 도움은 되지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기억이나 판단, 그것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세어보면서 성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그 요새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요새 안에 있어야 안전하죠. 그래서 순례자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살펴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이나 판단을 믿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죠. 소망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요새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인도하시겠구나. 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으로 피난하시고 주님께서 누구신지 매일 살펴보시면서 주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을, 영원히 신실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선한 청지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이라는 요새의 피에서 안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의 처소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온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것에 살아야 하는지 매일매일 살펴보고 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요새가 되셨던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순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순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요새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그 요새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벗어난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죄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요새가 되셨던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모든 과정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이 교육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그 모든 부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장중에 주님의 요새 안으로 피난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새어나는 거듭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조용히 주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들 갖고 나아가는 시간들 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강팍한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경청하겠습니다. 겸손히 경청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